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금요일 시작. 네,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일 기도회가 있죠. 자,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선지자 중에 요나 같은 캐릭터도 참 보기 드문 캐릭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도망을 치지를 않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지를 않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들죠.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같이 보았었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주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내신 말씀의 내용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시간 사이에 어떤 갭이 없어야 하고 신속하게 그의 입술과 그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인데 요나는 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좀 꾸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하려고 하면 먼저 아이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서 저 자세로 나옵니다. 저 자세로. 고개를 숙인다거나, 눈을 끔뻑끔뻑거린다거나, 뭔가 좀 불쌍한 표정을 좀 유도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런데 간혹 두 눈을 부릅뜰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어디 한번 입만 열어보시오.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당당하게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뭘 오해를 해서 얘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를 해서 꾸중을 하려고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할 말이 있다. 이런 자세로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냈죠. 성을 냈다는 것은 그와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는데 성을 내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이거 약간 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을 낼 만하니까 성을 내는데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에게 조금 하나님답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지금 요나가 성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요나 자신은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도 정당성, 정당한 화를 내고 있다. 지금 요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정당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요나의 이 말투에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말투에는 굉장한 자신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일을 맡기셨는데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만큼 나는 떳떳하다는 말이죠. 당당하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누가 좀 떳떳하지 못하고 누가 좀 당당하지 못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이런 뉘앙스가 이 말 속에는 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 좀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이런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죠. 자, 우리 눈에는 요나가 선지자답지 못하죠? 참 선지자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떳떳한 거죠.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칠 그때부터 자신은 자신의 행동에 떳떳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하나님께 성이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고향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요나가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빨리 도망을 친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망을 친 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절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었다. 지금 요나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이방 아수르의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실 때부터 이미 자신은 낌새를 알아차렸다는 거죠. 어떤 낌새를 알아차렸다는 걸까요? 자기를 저기 이방 땅 아수르의 땅으로 보내시는 그때부터 이미 자신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빨리 도망쳤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낌새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답지 못한 모습,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답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을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실 그때부터 알아차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을 쳤다. 그리고 내 도망은 정당하다.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결론부터 좀 말을 하자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이유,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는 이유는, 그리고 자기가 성내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는 나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죠.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믿고 있고, 또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듣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고된 노역을 하게 하면서 힘들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홍해를 지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느냐? 그렇지는 못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였지만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은 애굽을 건넌 후에 금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홍해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춤추며 찬양했던 이스라엘이 불과 3일 뒤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성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데는 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지금 광야 한복판에 나왔는데, 갑자기 준비도 없이 광야 한복판에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먹을 것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나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몸집이 거대한 아낙 자손, 그들을 보고 자신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죠.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밤을 새워 온 백성이 통곡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시죠? 다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는 길로 인도하시죠? 죽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해 성내는 것의 연속을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 그들은 다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라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뭐죠? 우리의 환경은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나요? 여러분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잡을 수 없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는 인도하심이죠. 우리와 상의를 하시고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를 할 때 그때서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의사에 맡기지 않으시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그분께 맡겨드렸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우리의 기준인데, 우리가 좋을 때도 또 원치 않는 자리에 이럴 때도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분명한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것이겠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내 삶이 이렇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혹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데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혹 내가 지금 뭔가 못마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불평의 마음이 올라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것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니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건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요나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니느웨 성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는 걸까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회개와 용서를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용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는 뒤따라오는 건가요? 아니죠. 순서상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죠. 그래서 회개는 당연히 그 뒤의 결과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를 받는 것은 물론 니느웨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니느웨가 회개를 하기 전에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순서상으로는 회개가 먼저 오고 회개 뒤에 용서가 오지만 그러나 사실은 용서가 앞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얼마간의 말미를 주지요? 40일간의 말미를 주지요. 40일 뒤에는 망한다.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멸망이 죄악으로 가득한 너희 가운데 선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멸망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용서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이 용서의 마음이 회개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떠나게 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자기의 뉘우침일 뿐이지 회개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건 자기의 뉘우침일 뿐이지 죄 사함의 용서가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위로는 왕부터 또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 다 금식을 선언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를 합니다. 이런 회개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용서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친 니느웨, 그를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킴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이미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죠? 이 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왜 성을 내죠?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성을 내는 것보다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저 이방인들을 저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자신은 처음부터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선언되었을 때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서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 도망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지 않고 그것도 죄악으로 가득한 마땅히 심판하셔야 하는 저 이방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습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요나는 성이 나 있죠. 잔뜩 하나님을 향해서 성이 나 있는데 이 말에는 약간이 좀 어떤 어감이냐 하면 하나님을 살짝 좀 비꼬는 듯한 어감입니다. 하나님을 살짝, 지금 하나님에게 잔뜩 성이 나 있는데
하나님을 살짝 좀 비꼬면서 하는 말이죠. 아, 예, 하나님. 그럼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죠. 자비로움이 철철 넘치는 분이죠.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애가 풍성하게 넘치는 분이죠.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미칠 만큼 철철 넘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좀 살짝, 여러분 잘 좀 전달이 됐나요? 지금 요나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면서까지 자기가 뭘 옳다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은혜가 자기 의로 둔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잖아. 내가 열심히 봉사했잖아. 내가 남들보다는 좀 그래도 수준이 다르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가 자기 의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혜가 자기 의처럼 여겨지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당당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뭔가 왠지 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고, 또 하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람들과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을 좀 차별하지요. 다른 사람들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누가 교만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위험이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우월감을 가지는 거죠. 영적 우월감.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좀 건방진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뭐죠? 니느웨와 자신을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고 저 이방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방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요나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만민 중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따지지 않는, 오히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한 것은 너희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느새 요나에게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 이방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이스라엘이 어떠해도 항상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들이 어떠하든지 항상 그들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방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는 늘 받아야 한다는 이런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저 이방은, 특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무엇을 그어버립니까? 선을 그어버리죠. 그리고 이방을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이라고 하는 이 구별이 모호해진다는 거겠죠. 그 차이와 구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우월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다 경험하셨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던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서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기대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던가요? 하나님 이만하면 괜찮지요? 하나님 이만하면 저 김집사보다 제가 좀 낫지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죄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것에게도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나 같은 것에게도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격 없는 자에게도 임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네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지요. 은혜는 차별과 구별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여주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경험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차별, 어떤 특별함을 생각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 뿐이죠. 나까지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너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지요.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나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했으니,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어떤 소망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당연히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었으니 그 은혜는 어떤 죄인, 어떤 소망 없는 자도, 어떤 교만한 자도, 어떤 악한 자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자도, 다시 돌아올 만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절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을 만큼 악하고 멀리 떠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별하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인내, 그것을 아직까지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더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처럼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다시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열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더라? 10년 전, 20년 전에 저기 어디 기도원에 따라갔다가 한번 은혜 받은 것,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금요일 저녁에 뭐 하세요?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저 때문에 하십니까? 얼굴 도장 찍으시려고 교회 오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하시면 늘 듣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영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데 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사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한 99세쯤 되면 준비하시려고요? 그때 준비가 저절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얼마나 준비되셨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게을러서 기도 못해, 힘들어서 기도 못해. 우리의 삶이 언제 우리에게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시느라고 다 힘드시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기도하셔야지요. 금식을 못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서도 안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을 놓치면 끝장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시느냐 하면 40일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를 향해 넓은 은혜의 품을 벌리시고,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악한 자라 하더라도, 어떤 소망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그 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유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면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 은혜의 품으로 부지런히 달려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그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영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